오늘 말씀은 마음과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짓지도 않은 성읍과 파지도 않은 우물과 곡식들의 근원지와 샘의 원천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려고 마지막으로 때로는 그들을 줄이기도 하고 물도 없는 곳을 인도하여 훈련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걱정하며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또한 그 시대의 가나안이란 메시아가 오실 땅이었고요. 또 나라가 건설된 땅이어서 이스라엘이 가야 될 절대 목표지였죠.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화입니다. 구체적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서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라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시다. 그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진 예수님께서 감람산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활 후에 주신 강단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모인 곳이 마가 다락방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는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보았고, 그러니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복음의 절대 망대를 가진 절대 제자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로마 복음화, 오늘날 세계 복음화를 이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복음은 완전한데 왜 우리는 완전하지가 못할까요? 복음을 가졌는데 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할까요? 그것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올바른 완벽한 고백을 하고 나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겁을 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근본의 문제 해결임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바로 말씀 운동입니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지요.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오면 찬양이 있죠. 은혜로운 말씀이 있죠.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있죠. 또 교회가 또 아름답고 멋지게 지어지면 교회를 들어온 그 자체로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성당의 고고한 그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선택을 한다면 그 성당을 가겠다는 사람들도 보면 참 사람들이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엔 말씀하세요. 말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세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세대 속에 오직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임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완전한 그러한 형상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사단이 그 말을 하더라도 내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말에 속아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기까지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영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가 영이 죽었어요. 육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즉시 죄인이고요.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자가 되고요. 지옥 가는 그 배경 속에 사는 근본적이고도 정말 영원한 창세기 3장의 원죄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인간사를 보면은 도덕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선행으로, 과학으로, 물질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이렇게도 편리하고 대단한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 속에 그런데 근본적인 죽음과 두려움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지요. 물고기가 물속을 떠나서 발버둥 친들 죽음밖에 더 있습니까? 나무가 뿌리가 흙에서 떨어졌는데 살 수가 있을까요? 물을 흠뻑 준다고 살 수 있을까요? 더 썩어가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그 자체가 저주고 재앙이고 운명에 빠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누구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본적인 하나님을 떠난 원죄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막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을 우리는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후손이 아닙니다. 똑같은 죄인에게서 어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의 상태에서 인간으로선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영세전에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육신, 영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분은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늘 묵상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 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해결하고 다 끝내셨다는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완전히 옮겨졌고요. 해방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염소를 잡고 양을 잡아야 그 죄를 그에게 전가함으로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던 시대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는 그 시간에 성소와 지성소 간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찢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요, 처음부터 범죄했습니다. 살인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그 범죄한 그 마귀에게서 죽음의 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죽음을 물리치고 완전히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어요. 왕들은 많았지만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왕은 없었습니다. 참된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모든 것 다 끝내셨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알리셔야 돼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은. 깜깜합니다. 이 불이 없어서 깜깜한 정도가 아니라 이 영적인 깜깜함이란 영화는 멸망인데요. 지옥 배경으로 사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이미 부름받아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천국 배경 속에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요. 희망이 있는 우리들입니다.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죠? 지옥이 배경이 되는 것이고요. 생명이 아니라 무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절망만이 그들의 미래인 것이에요. 어찌 그들을 두고 여러분들은 긍휼한 마음이 없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현실에 보기에 너무나도 나보다 괜찮고 성공한 것 같고 다 가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새롭게 그리스도의 안경에 여러분이 눈을 뜨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셔야 된다고요. 아직도 현장이 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육으로 살다가 멸망하는 인생에 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여러분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현장에서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확산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전도인데요.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교회에 출석을 하는 것은 전도예요. 근데요, 내가 그 사람을 인도했다면 또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또 다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재생산, 제자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말씀 운동인 것입니다. 단순한 전도가 아니에요.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돼요. 생명 운동이 정말 생생하게 확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만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잘못된 세계관, 이 세상이야 죽으면 끝이지, 흙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참 겁없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정확히 세계관을 바꿔주셔야 돼요. 세상을 보는 눈,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존재로 살 것인지, 소유로 살 것인지 말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형상 자체가 축복인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성령의 인도 속에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가질 수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소유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정말 정확하게 겸손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그 복음의 필요성과 절대성을, 당연함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요. 그러므로 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만남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육으로 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영으로 맺어진 하나님이 생명의 공동체로 여러분의 가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는 식구라면 영적인 꼴도 같이 먹고 나눠야지요. 여러분의 가정은 생명의 공동체요, 전도 선교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고요. 아직도 가족 구성원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을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핍박하는 것 같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봅니다. 저도 30년의 가족 구원을 위하여서 저도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누릴 수 있었고요. 결국에는 시부모님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여러분 반드시 그거는요,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목적이요, 저는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육적으로 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오해를 사든, 지금도 보면 오해를 하는 친척들도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알겠지요. 육으로 친한 걸 보면 같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짙게 갖고 계신 친척들은 불신자하고 딱 맞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선명해집니다.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거로구나. 지금 30년의 세월을 보면 그들의 모습에서 종교인은 참 행복하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생명이 없음을 볼 수가 있어요. 크리스찬 컬처를 너무너무 즐기시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을 아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는 뭐만 선포돼야 되죠? 진리 되신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그리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도록 계속적으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이지, 예배에 모든 그렇게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가 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교회 안에서 진리 외에 다른 것 눈이 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본질, 얼마나 성경 말씀의 꿀송이보다 더 달고요.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기쁨을 주는 이 복음의 말씀의 그 진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교회 부흥, 하나님이 필요하면 부흥을 시키실 것입니다. 근데 수만 명의 사람이 오는 곳에서 제자가 많이 배출됐냐?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숨은 교회가 있고요, 숨은 제자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끝까지 붙잡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시대마다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을 부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들도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그들의 달란트를 쓰시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찾는 제자는 오직 그리스도를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속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어떤 것도 여러분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복음을 아는 자잖아요. 남은 자 아닙니까? 복음을 아는 자라면 여러분이 어디까지 가셔야 되죠?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어줘야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괜찮아, 그리스도면 되어져, 이게 여러분에게 망대로 서줘야 돼. 이게 정말 여러분의 절대적인 주춧돌이 되어져야 된다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그리스도만 되어지는 것을 끝까지 확인하시라고요. 그러할 때 여러분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뭐예요? 정말 여러분이 그걸 전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알고 전달하는 자가 된다고요.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 이 결론이 닿아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드는, 뭐죠? 그리스도만 찾는, 그 제자를 찾는 그 일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남 속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하는 일 속에서, 여러분의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운동이 확산되어지기를 원하셔요. 그게 초대교회의 교회 운동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고요. 어떤 것도 우리의 이 복음을 막을 자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란 단어를 안다면 무엇을 아는 거죠?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라는 의미를 알고, 문제, 사건, 여러분이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 이 언약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 여러분 승리한 거예요. 그게 정말 승리자고 성공자입니다. 영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죠? 육신적인 거 얼마나 선명하게 보입니까? 우아해 보이고 젠틀해 보이고 막 완전히 클래시컬해 보이고 그렇죠. 사람들은 그것에 많이 눈이 돌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있는 거죠. 보암직해요. 먹음직해요. 지혜로워 보여요. 막 육신의 정욕이라는 건 끝이 없어.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 정말 밑도 끝도 없더라고요. 안목의 정욕 따라가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서 정말 분별하는 지혜가 있고요. 구별하는 지혜가 있어서 과감하게 돌아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돌아설 것도 없고요.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없다. 그냥 다른 건 해로 여기고 정말 배설물처럼 여기는 정도. 여러분 그 지경 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안다면 세상에 어떤 것도 꿀릴 게 없어요. 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외에는 안 보여요. 여러분 사람 볼 때, 물질 볼 때 뭐 저기 돌같이 여겨라, 황금을 돌같이 여겨라까지는 아니지만 황금 자체에 관심이 없는데요. 그리스도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자라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데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고요.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이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복된 인생으로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흑암 세력을 정확히 알고 육신의 것에 속지 마시고 영적인 승리를 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습니까? 무리로서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 교회 재미없을 텐데요. 프로그램이 많기랍니까? 말씀 앞에만 세우는 그 교회인데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힘이에요.
교회가 오직 복음만 말하고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고 237 5천 종족을 향한 정확한 절대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는 교회라면 여러분은 그 교회는 다니셔도 돼요. 그것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고 복음의 중요성을 아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리스도를 부인했었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 고백을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천하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핵을 정확히 잡으시면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은 말씀드렸죠. 원죄에 빠진 우리에게 막바로 주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 어디에 성취됐죠? 마태복음 1장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성취시키셨어요. 또한 네피림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어떻게 되셨죠?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는 말씀 분명히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빠져가잖아요. 요즘 부모들이요 너무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 땐 적어도 라디오가 있어서 낭만의 시대였지만 지금은 낭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완전히 풍랑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걸 보고도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릴 때 책만 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던 아이가 어느 날 스마트폰이 들어가니까 괴물이 돼버린 거예요. 밥 먹을 때도 막 뭐 할 때도 부모가 눈을 마주치질 않아. 집에서도 각자 얘기하는데 스마트폰 보고 얘기하고 그걸 딱 멈추고 대화하는 가정이 드물고 결국에는 이것을 막았더니 아이가 완전히 괴물로 변해서 부모를 욕하고 때리고 아이가 망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이런 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정작 만든 그 기업가는 뭐라고 그랬죠? 자기 아이들 그거 보여주지 않았대잖아요. 이번에 뭐 큰 대기업의 어떤 아들이 3년 동안 그거를 한 번도 만지질 않았다면서요. 그래서 이번에 뭐 S대에 뭐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강남의 대치동이라는 곳에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은 거의 스마트폰 없고 뭐죠? 폴더폰 그거 갖고 기본적으로 문자, 전화만 할 수 있는 그걸 하는 게 흐름이래요. 왜? 목표는 대학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막아질 일입니까만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지금 방치되어 있어요. 어디에? 네피림 문화에. 네피림은 뭐죠? 후대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문화로 이미 아이들 망쳤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어야 되는데 생각하는 그런 힘이 없어요. 마음을 지키는 힘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이 시대에 죽어가고 있어요. 그 시대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여러분들이 그들을 인도하셔야 돼요. 그 부모를 인도하셔야 되고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건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이게 뭐다? 영적인 문제인 걸 얘기해야죠. 태어날 때부터 불신자로 태어난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태어난다. 우리에게 의인은 없다. 우리는 죄인이다. 거기서 나오는 건 저주 재앙밖에 없다. 이를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인데 그리스도를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 외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라는 안내를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그들을 인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애굽에 430년 동안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방법은 어린 양의 피, 그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의인 되신 그리스도의 그 피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어린 양의 피,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붙잡으신 것이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이사야 7장 14절은 여자의 후손, 인간의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실제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 말씀 굳게 붙잡으시면 돼요.
이 언약을 누가 붙잡았습니까? 모세가 잡았어요. 모세 오경을 쓸 수밖에 없지요. 이 언약을 사무엘이 붙잡으니 다윗도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에게 붙잡혀졌어요.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이 언약을 붙잡고 이 복음에 증인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의 망대가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이것만 붙잡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서 순간적인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이 인도받습니까? 그때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까? 말씀이 인도하는 만큼 인도받습니까? 말씀이 멈추라 하는데 여러분이 폭주하는 막 기관차처럼 막 여러분의 생각 마음대로 가신다면 여러분 큰일 나요. 지금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복음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선포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 뇌에서 계속 움직여지셔야 돼요. 그 뇌에서 여러분의 마음 생각이요 각인돼요. 여러분의 마음 생각에 말씀이 각인된다고요? 그러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혼에 갑니다. 영혼에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다? 누가 여러분을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에 천사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도울 천사를 보내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좌에서 역사하세요. 이 절대 망대를 가지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요. 이 민족을 살리셔야 돼요. 지금 올공이라 해서 우리의 후대들이 지금 거기에 많이 찬송가도 울려 퍼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 참 감사한 일인데 그 순수한 곳에 악한 것 틈못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그곳을 향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너무나 중요한 기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정말 은혜입니다. 이 시대 끝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북한처럼 예배 드리면 3, 4대가 멸종하는 그 일을 계속 하실 겁니까? 누구는 북한에 교회가 없다 하는데 교회 있어요. 지하교회에 70년 전에 아무리 나라를 빼앗았다 하더라도 어릴 때 복음 들어간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후대들에게 진정한 교회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하지만 우리는 꼭 그 일을 맞이해서 오직 복음의 원색적인 복음이 맞았구나 뒤늦게 깨달을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전 세계 3단체에 완전히 그 문화의 올가미에 함정에 덫에 빠져있는 후대 많은 사람들 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한 그곳에 여러분이 이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될 사명이 있으세요. 이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 속에 인도하시고 이 복음으로 오직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정말 교묘하게요. 너무나 이치에 맞게 사탄은 우리를 속이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 중에 본부 말씀을 듣는데 하나가 땡 올라오는 게 뭐였냐. 영국에 우리에게 대한민국에 와서 신약 성경을 번역하신 목사님의 교회가 있어요. 300년 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교인이 없었어요. 한국인 목사님, 예장 통합층 목사님이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교인이 없으니까 그 지역에 요가 단체에 팔릴 지경에 이른 거예요. 목사님이 처음에 오셔서 부활절을 하는데 성도가 0명 하나도 없는 거야. 얼마나 속에서 정말 그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람들이 몇십 명 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시더래요. 복음이 없어요. 영국 교회 1% 성도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명목상 in name only 뭐예요? 명목상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 갑니다. 나 크리스찬 맞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교회 갑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시는 분들은 열심인 분 너무 기초가 없으셔. 지금 젊은 세대들 그 윗세대 우리 세대 아닙니까? 교회 떠난 지 오래됐거든요. 그게 지금 유럽의 실상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유럽에서 복음이 전달이 됐어요. 이렇게 전달이 돼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와 있는데
그곳에 복음이 없어요. 교회가 실종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시 가셔야죠. 복음을 받은 우리가 역선교를 하여서 통합 측 교단에서 그 건물을 샀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워낙 300년 되다 보니까 화장실도 옛것, 그래서 아가들 기저귀 갈 곳도 없고 화장실에 마음껏 갈 수도 없고 카페나 식당이 되어야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라도 할 텐데 그게 안 된다라는 그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시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괜찮아요. 복음 가졌잖아요. 이 복음이 여러분이 정말 모든 것이라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결단이 됐다면 여러분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고 헌금도 모으세요. 보내셔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일 건설하는 그 일에 여러분 쓰시고요. 그 물질은 빛의 경제로 쓰임받게 되어져 있고 여러분의 영원한 이정표는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택하신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 모든 세계에 증거하라고 하나님은 주셨고요. 여러분은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잊어버리지 마. 하나님의 축복이 언약의 광야에서 있었어. 너희들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그때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그들이 43년의 광야 생활에서 옷이 헤어지질 않았어요. 신발이 그들을 불편하게 안 했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절대 불가능해선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평안해지면 또 불신앙하는 체질 나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죠?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셨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준 이 명령, 규례, 이 율법, 법도를 지키라 하는데 그것만 지키면 된다 하는데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면 너무나 풍요로운 것이 있다. 그때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낸 나를 기억할까? 지난주에 테스트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던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어. 구원받은 비밀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 그거 잊어버릴 때마다 흑암이 공격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큰 그 족속들이 살고 있냐? 또 그들이 너무나 풍성해 보이고 잘 살아 보이고 강성해 보이지. 그럼 그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는 막 율법으로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막 어떤 우상도 새기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정말 지켜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 교회를 다니면 너무 복잡해. 막 돈은 없으면 교회도 못 다녀. 막 이런 사단이 그냥 너무너무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만들고 교회를 왜곡을 시키는 현실 속에서 너희들이 과연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니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1세대 광야 세대가 죽었던 거 그거 전체를 밟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네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는데 너희들 무장됐느냐? 무장해라. 이 말씀하십니다. 광대하고 위험한 그 광야에서 불뱀에서 전갈에서 마른 땅에서 간조한 그 땅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 해야 되죠?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 주의하셔야 돼요.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큰 역사를 보면 작은 역사에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제 주변에 몇몇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을 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그 작은 그 수입에서 11절 잘 떼더라고요. 근데 이게 막 너무 비대해졌어. 너무너무 이게 막 비대해지니까 그 11조가 너무너무 아까워. 안 내더라고요. 거기서 자기가 내고 싶은 만큼만 내더라고요. 너무 더 커졌어요. 남편이 정계에 진출도 하고 교회 떠나시고 완전히 지금 우리랑 이제 연락이 끊겼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엔 하나님의 은혜 같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영끌에서 얻어낸 건데 내 지혜가 모든 총집합이야. 내가 모든 이룬 산물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없어졌어요. 세상이 너무너무 커 보여. 세상의 성공의 탑이 너무너무 대단해 보여.
여러분 그거 다 없어질 것이에요. 강대국이 여태까지 강대국입니까? 그렇게 정말 모든 나라를 정복했던 그 바사라는 곳이 페르시아 아닙니까? 지금의 이란. 이란이 지금 강대국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강대국은 없습니다. 세상은 남을 밟아야 네가 산다. 한비자 이론, 군주론, 손자병법 이런 걸 계속적으로 창세기 3장에 정말 겉쓰레기들을 세상에서 내뿜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것 정도 분별할 힘이 없어서 육신적인 그걸 보고 그렇게 따라갑니까? 그렇게 속습니까? 여러분 성공했을 때 주의하세요. 오히려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가나안을 들어가니까 내가 이룬 것 같아. 교만이 그냥 하늘을 찔러버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항상 중요한 게 뭐다? 자세.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 나는 그의 피조물.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는 자.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재물을 얻었을 때 이거 당연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막바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는데 빛의 경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이뤄가는 데 쓰셔야지 이걸 가지고 재물을 비축하고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 하고 자기의 정사 권세를 위해서 자기의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그런 일 속에서 돌아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시고 심지도 않은 감람나무 또한 포도나무 석류나무 근원의 모든 축복을 받기를 하나님은 당연히 원하시는데 그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부분인데 그걸 줬더니 하나님은 몰라라 하고 교만해진다? 하나님은 그걸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 섬기는 우상의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셔요. 뭐지요? 나 외에 다른 것 섬기는 게 탐심이고 우상입니다.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 외에 뭐다 다 버려라. 세 번째, 누릴 것을 다시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만 붙잡아. 영영이 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다. 그 말씀 강단에서 지금 성취되고 있지 않니? 강단에서 성취되어지고 선포하는 이 말씀이 성전에서 흘러가서 너희를 통하여서 모든 밟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를 살려라. 생명을 살려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의 기준이 말씀 앞에 설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뭐라고 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보좌에서부터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주셨죠. 능력으로 함께 하시죠. 우주의 모든 악한 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이름 권세 주셨죠. 그리스도의 삼정제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살아온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냈다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 끝낸 그 사실 앞에 언약 잡고 사시면 되는데요. 그 언약 붙잡고 가는 여러분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 주셔요. 어디 가라고? 2, 3, 7, 5천 종족 살리라고.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방인이 와도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와도 왜 왔지? 그렇지, 우리 교회가 저들을 살릴 유일한 해답이 있는 교회지. 저들을 품고 기도해야지. 여러분의 뜻에 안 맞으면 이상해, 거리 두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그릇이 그렇게 되어줘야 돼요. 2, 3, 7 품으셔야죠. 5천 종족 살려야 되는데요. 기도만 하고 나는 막 그릇을 그 좁혀진 상태에서 더 확장시키지 않고 그 안에 매몰되어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확장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치유받으셔야 되죠. 고린도서 10장 5절에 말씀하세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마음 분열된 것이 뭐라 그랬죠? 정신병. 생각과 마음이 분열됐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시고 그리스도의 방주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 속에 들어가서 역청을 바르셔야죠.
지금 나에게 길이 되신 선지자 만나게 하옵소서. 나에게 잘못된 정말 병든 나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역청을 발라주셔서 하나님 정말 제사장 그리스도로 내 죄가 완전히 끝났음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을 속이는 그 사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서 멸망시켜야 돼. 여러분이 출애굽을 했는데, 아니 구원받아서 출애굽을 했는데 여러분은 언약으로는 출애굽을 했어.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흑암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아니고 여러분의 부패한 마음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고집한다? 빨리 거기에서 탈출하셔야 돼. 출흑암을 하셔야 돼. 우리 이거 안 돼요.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죄인임을, 내가 정말로 타락한 자임을 알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날마다 쬐어 주셔야 돼요. 그러할 때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셨어요. 여호와는 여러분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살핀대요. 여러분의 호흡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살피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겉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 숨어진 것까지 다 아십니다. 창조주 아니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다, 재앙 아니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여러분이 평안을 갖고 소망을 갖기를 원하시지, 세상의 망대, 사단의 망대, 다른 곳에서 여러분이 평안과 위안을 찾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주인 되시도록 여러분이 여호와의 풍성함 속에 들어가시고요, 진리 안에 자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말씀이에요. 어떤 성공한 의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돈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걸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하더라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않으셔야 되고 진리의 말씀이 풍성하게 여러분 속에 가득가득 차도록 말씀 앞에 서시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인하시고 뿌리 내리셔야 돼.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그리스도의 말씀만 가득가득 하거든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그 언약을 이렇게 저렇게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것으로 여러분이 저장할 때에 그게 힘으로, 권능으로, 권세로 현장에서 막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현장은 다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리고 무너뜨리고, 결론이에요. 여러분 안에 여리고 무너뜨리세요. 생각 마음 아니세요? 하나님 그 마음 생각을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뭐라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 생각 여러분이 못 지켜요. 막바로 그리스도 그 방주 안에 들어가실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모든 지각과 모든 평강 다 주신다고요. 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최고의 축복, 최고의 IQ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복음 앞에 여러분이 복종하시고 나의 나된 것은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 교만한 마음 꺾어지셔야 돼요. 응답받은 것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가득 차서 내 입술에서 내 영혼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샘솟도 나오는 이 축복, 이게 저는 복받은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요즘 계속 300% 말씀하시잖아요. 답은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았어요? 아까 마가다락방에서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인도하세요. 이 강단의 말씀 계속 묵상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네피림의 모든 흑암 꺾어지죠. 거기서 하나님이 탁 숨겨진 거 여러분에게 열매를 주시잖아요. 제자입니다. 이 축복 받는 것이 300%. 또 여러분 또 뭐예요? 복음으로 답 가진 여러분은 복음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달란트로 전문성도 있지만 복음 전문성이 아니면 안 돼요. 영의 것으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 그리스도로 완전한 여러분, 전문성이 있으면 여러분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 거기서 답 주는 인생이 되고요.
이거 지속적으로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 파수꾼으로 여러분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300%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 인도받고 정말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인도받는 삶이 된다면 이 복음이 여러분의 것으로 거기에서 주인 되어주시고 망대 되어서 이 시대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그 축복의 증인으로 여러분에게 많은 증거를 여러분에게 남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마음 생각이 그리스도로 충만함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정말 이 시대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다민족 선교교회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완전하신 그 언약을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는 한 주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유일한 해답이라 하는데 확인하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만 묵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꽂혀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살아 역사함으로 내 삶 가운데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피 언약이 저들의 마음 생각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치유자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답을 가지고 237 5천 종족 속에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의 응답 속에 우리 다민족 선교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의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